오늘 말씀은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신앙의 아버지로서 그 아들을 한동안은 그렇게 기다리던 그 아들을 이제는 태어나게 되고 창세기 17장에 약속을 한 그 아들이었는데 사라와 같이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받게 되니까 너무나 좋기도 하고, 그리고 100세에 애를 낳아서 좀 아쉬움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이 야구도 못할 거고, 같이 놀기도 참 어려웠을 거고, 사라는 맛있는 걸 만들고 싶지만은 그렇게 입맛도 많이 변했을 거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들이 그래도 후손이 있다는 것이 얼만큼 아름다운지, 그 아들이 자라는 것을 볼 때에 이 아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고 큰 민족을 일으키게 될 거라 하는 그 말씀에 거기서 어쩔 줄 모르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이삭이에요. 이삭이라는 뜻이 웃음이라고도 말을 하지만은 기쁨이 확 넘친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삭은 너무나 이런 데서 참 귀하게 보배스럽게 키우는 아들이었는데, 언제 하루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알려줍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맥 쪽으로 가라. 거기에서 이삭을 이상하게도 그 후손을 많이 거느릴 그 아들을 번제물로 본인에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를 않고, 말씀을 보면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하인들 둘이 데리고 모든 걸 준비를 해서 빨리 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그 즉시 행동을 하는, 행실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무리 이해가 잘 안 된다 해도 이것을 그대로 따르는 그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어요. 이삭은 생각해 보세요. 이삭아, 우리 산맥으로 올라가자, 등산하러 가자 할 때, 오, 등산 나 좋죠. 근데 아버지 괜찮을 것 같아요? 나 괜찮아, 우리 가자. 근데 거기 가서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니까 예배를 드릴 거라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다 짐을 싸는 것을 보고 그 길을 향해서 3일 동안 가게 됩니다. 3일 동안 가면서 그 길을 계속 너무나 재밌는 거죠. 집에 있던 곳에서 이제는 3일 동안 여행을 가는데 얼만큼 기쁠까요? 근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가게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상하게도 어린 양이 없죠. 그래서 물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가지고 가는데 우리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그 말을 했을 때 아브라함 마음에 얼만큼 찔렸을까요? 그 아들을 드리기로 하나님이 부탁을 한 거고 그 명령으로 내렸는데 그 길을 가면서 어린 양은 바로 니다 말하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준비를 해놓을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가서도 지혜롭게 아브라함은 하인 둘이를 놔두고 아들과 같이
아들과 같이 둘이만 산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불을 잡고 나무도 이삭의 이삭 뒤에다가 등에 딱 메고 가는 거예요. 그 나무에 태워질 그 이삭이 그 나무를 지고 가는 모습을 볼 때도 얼만큼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딱 부탁을 했을 때 그걸 그대로 밀고 나가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에요. 이삭이 그때 몇 살이었는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유다의 학자들은 확실하지 않다고 말을 하는데 두 가지의 생각이 있어요. 첫 번째는 15살에서 16살쯤 먹었을 거다 말을 해요. 지금 그 시간 흐름을 딱 볼 때는 15살 내지 16살 먹었을 거라 하는데 사춘기의 애가 얼만큼 빠른 줄 알아요? 100살 먹은 할아버지보다는 엄청나게 더 빠르죠. 근데 아버지가 산맥까지 올라가서 거기에 제단을 쌓게 되고 나무를 또 탁탁 두고 모든 것을 준비를 한 이후로 이삭을 손과 발을 묶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삭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사춘기예요. 얘가 사춘기라면 아버지 뭐 합니까? 아버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지 지금 어린 양을 준비를 했다더만은 지금 조금 이상이 온 거 아니에요?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도망갈 수도 있어요. 내가 믿을 만한 아버지인데 왜 아버지가 나를 묻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 하는 그 마음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를 않고 그대로 묵혔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사춘기에는 그만큼 더 빠르고 거기서 도망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삭이 허락을 안 했으면 묵히지를 않았을 거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생각하는 분들은 이삭이 16살, 17살이 15살, 16살이 아니고 33살에서 37살이 됐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만큼 컸고 아직도 결혼은 한 40대쯤 돼서 됐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바로 돌아가시기 전에 22장이 기록이 돼 있어요. 사라는 127세에 창세기 23장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90세에 이삭을 낳게 되고 지금 127세에 돌아갔다 했으면 이삭은 37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37살 먹은 어른이 자기 아버지를 도와줘가면서 모리아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번제물로 이제 묶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힘도 아버지보다 훨씬 더 세죠. 아버지 뭐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데에서도 결과는 똑같아요.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순종을 했다는 것이에요. 순종이라는 것도 자기 아버지의 순종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를 볼 때에 아버지는 자기의 아버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상대를 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순종하는 모습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아버지의 믿음이에요. 믿음. 나는 내 아빠를 완전히 믿어. 무엇을 하든지 믿을 수 있어. 그만큼 이삭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마음을 완전히 바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묶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단 위에 올려놓은 것이고 칼같이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까지도
가만히 말도 없이 거기에 제단 위에 누워 있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모습을 볼 때 아버지를 그만큼 믿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순종하는 마음은 두 번째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구나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삭이었다는 것이에요. 이삭은 아버지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그대로 따르는 모습을 봤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믿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대로 따르는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을 알고 자기도 순종하는 모습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이삭은 붕어빵이에요. 그 아버지의 신앙의 붕어빵이에요. 그만큼 아브라함의 순종, 나도 하나님을 그만큼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삭 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린다 해서 이삭에 대해서 조금 여기저기를 찾아봤어요. 근데 저 딸이 말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요새 자기가 지어낸 말인 것 같아요. 말을 하는 것이 노잼이라 해요. 노잼. 노잼. 재미없어. 노잼. 재미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이삭은 재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아브라함은 전쟁터도 나가고 어떻게 하고 막 한 것이 많은데 이삭은 해준 것을 알려 줄게요. 처음에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산미교로 가가지고 여기에서 죽을 뻔했어요. 그거 한 가지 딱 있어요. 그러고는 그 다음에 내려가서 어머니 돌아가시는 것을 보게 되고 아버지 돌아가는 것을 또 보게 되고 그리고 자기로서는 리브가 아내를 삼게 되고 그리고 우물을 몇 군데 파고 그 다음에 아들들이 이제 좀 문제 일으키는 것을 보고 자기 첫 아들 사냥한 것을 먹는 것만 있고 그 다음에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재미없어요. 그래서 이삭 전도에 미안하지만은 재미없는 이삭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다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삭은 하나님을 얼만큼 믿었으면 문제가 이렇게 없었어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믿는 것을 아브라함만큼 그만큼 믿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아니 자기 씨를 갖다 싹 다 뿌리니까 100배 걷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0배나. 이삭은 100배나 걷었대요. 그랄이라 하는 곳에서 아비멜렉 왕이 딱 보고는 나 감당 못해. 이 사람 돈이 너무나도 많고 하나님의 축복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하는 그 말씀을 한 이삭이에요. 이삭은 그만큼 문제가 거의 없이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미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재미 엄청나게 있게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보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했다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삭이 죽었다 했으면 하나님이 다시 부활을 시켰을 거라는 말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순종한 아브라함인데 이삭은 그만큼 거기에 누워있는 곳에서 손이 다 묶여져 있는 것은 도망갈까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원래 번제물 드릴 때는 그 짐승을 손과 발, 그게 손이 없죠. 발만 4개죠. 대부분 딱 묶어가지고 거기서 제단 위에 두고 불사른다고 합니다. 이것을 볼 때에
자기는 딱 묶여져 있는 상태에서 말도 없이 죽임 당할 뻔했는데, 많이 보면 이 역사를 찾아보니까 모리아 산맥이라 하는 곳이, 모리아 산맥에 있는 곳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거기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우라나 아시나요? 다윗 왕이 죄를 진 것이 있었어요. 자기 군인들이 너무나 세고 여기저기 가는 데마다 전쟁을 이기게 되고,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게 됐는데, 자기 능력을 보기 위해서 그 인구조사를 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죄를 졌다는 것을 보여주며 거기에서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것도 전염병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다윗이 자기 성 벽에로 딱 내다보니까 거기에서 천사가 하나 딱 서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멈춰, 다 됐어 했던 곳이 아우라나의 타작마당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곧장 가가지고 은 50세겔을 통해서 사게 되고, 그곳에서 제단을 사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용서를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요구를 한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 주시옵소서 하면서 부탁을 드린 그 기도가 바로 이 모리아 산맥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거기 들어 누워 있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된 것이에요? 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은 우리 아버지, 순종한 것처럼 나도 순종을 하겠습니다 하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던, 주님의 은혜만 기다리던 이삭이 그 똑같은 곳이라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 근처가 됐을 거라. 모리아 산맥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아우라나의 타작마당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곳이라고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곳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왜 왔을까요?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거기에서 언약을 맺게 되고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모리아 산맥이라는 데가 중요한 것보다는 그곳에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베풀어 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살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따르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삭 전도회, 우리 여기에 있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살 때에는 하나님은 그 은혜를 항상 베풀어 주실 거라는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꼭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제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이 근처에 아직도 모리아 산맥이에요. 거기에 골고다가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혀 죽게 되는 것도 묶여져 있었고 말도 없이 죽게 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삭도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다고 하지만 그 대신에 숫양이 하나 걸려 있어서, 그 뿌리가 걸려 있어서 대신에 죽은 모습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을 상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지금 신약에
된 일을 상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은혜가 순종하는 모습에서 따라오는 것이 보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믿고 이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삭 전도에 우리 다가 사시기를 바랍니다.